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회를 주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끄시사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 이게 이신칭의의 중요한 핵심이자 우리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추가 되는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라고 입술에서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율법을 이행하는 것에는 또 다른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이행은 단순히 이행이냐 불이행이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행 또는 불이행.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예화를 들면서 단순히 율법을 이행하느냐 불이행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깊은 고찰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시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믿음이 가지는 두 번째 믿음의 역할, 기능. 이 첫 번째 기능은 구원에 대한 기능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 믿음의 두 번째 기능, 이것도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믿음의 두 번째 기능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6절, 제가 6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근데 그 7절, 8절에 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8절 후반부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복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2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믿음은 구원과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게 되는 복, 하나님의 축복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복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기복신앙 쪽으로 간 게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6절하고 8절이에요. 우리 6절하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믿음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8절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언약, 즉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신칭의에 대한 것, 첫 번째 기능.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은 믿음과 복의 상관관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기독교의 또 다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짧은 교리, 이 말씀, 그리고 성경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점점 강팍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초적으로 내리신 그러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축복, 그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나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따라서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은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어딘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복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 명성이,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원어로 보면은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도록 하겠다 할 때 이 복의 개념의 원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 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어 찬송하고 송축하고 찬미하다라는 뜻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출발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의 출발은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출발은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팔을 펴다, 오므리다, 뭐 손을 들다, 내리다 이런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 동작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쉽게 무릎 꿇는 자세를 보이지 않죠. 여러분, 특히 서양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경외, 존중, 존경, 신뢰,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항복, 그리고 기도. 이것이 무릎 꿇는다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의 개념. 복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요, 무릎 꿇는다라는 거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인정이 바로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성경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뭔가 내가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약해요. 그냥 무릎 꿇는다가 그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물론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겠지만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는다라는 단어, 이러한 의미가 강한 단어. 여기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함께 보실 갈라디아서의 본문 3장 9절에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언어 자체가 다르긴 해요. 그러나 9절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라크라는 단어하고는 약간 다른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원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율로게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축복.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개념의 복을 받느니라라고 오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복을 생각하면은 참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간사함인데 어떤 재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내 주머니에 물질이 채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복이라는 것은요, 재정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임하여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정을 딱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물질과 같이, 예를 들면은 이 컵, 예를 들면 이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컵 같은 것도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만약에 드실 때 그 아이스크림의 온도, 그 차가움이 느껴지시고 그 맛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로게오라는 거는요, 느껴져요. 만져져요. 볼 수 있어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실제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로게오, 오늘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복은요, 추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위로나 동정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러나 이 율로게오의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미,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 율로게오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의 참된 의미예요. 상호작용, 즉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이 율로게오의 참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실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로게오의 참 의미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교제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제라는 것은요, 율법의 이행과는 달라요.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이행함으로 인함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을 이행한다라는 것과는 틀립니다. 율법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이행한다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이행과 불이행, 딱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는 깊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아주 편안하죠. 간단하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하나님의 마음은 일단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라니까 하는 거야. 하면 복 주시겠지 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복 주시겠지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신앙의 관념과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 율법을 하나님 하라 그래서 했고 하지 말래서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매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했으니 안 한 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돈을 줬으니 물건을 내게 주십시오. 물건을 줬으니 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의 이행과 불이행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시작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축복의 임재는 율로게요. 우리가 무릎 꿇은 이후에 하나님께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복된 모습을. 그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교제, 찬미하고 복을 내려주시고 찬양하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삶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삶.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적인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로게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관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불교에서는 그러죠. 불공을 드려야지 은혜를 받는다. 아니면은 축복을 받는다. 아니면 적어도 무당에게 가서 부족이라도 좀 이렇게 내가 사와야지 화가 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는 좀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만, 물론 이것이 틀린 개념은 아닌데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불하는 어떠한 노동,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재정의 그 대가, 이런 것처럼 매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은혜를 베풀 때, 예를 들면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죠. 어린이날이니까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의 생일날 아이들의 생일을 위해서 조그만 케이크라도 사서 줄 때, 이 모든 행위들,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집에서 식사 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하나하나씩 마련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솔직히 말하면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니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도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래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선물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 예비하신 모든 말씀과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대가와 헌신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축복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갈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컴퓨터 시스템 영상이 나가서 잠깐 말씀을 끊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이제 다
전달했습니다. 한 번 우리가 기도하고 한 번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평소에 하나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의 고백,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축복의 삶, 교제의 삶입니다. 이 교제의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강팍하게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미룬 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했기 때문이기 이전에 정말 평소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런 삶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니까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이 한때 이 한 가지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복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 혹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과 그 삶이 멀어진 백성이자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들이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사 모든 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작은 재정을 이렇게 떼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사와 사랑과 찬송의 예물임을 주께서 아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지 못하고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하나님 기쁨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 위에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시스템이 잠깐 꺼져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둘이 하는데 이게 한번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면은 둘 다 당황해서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달,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편지 쓰는 그 글짓기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월 2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우리 지방에다가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 심사를 해서 입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저희가 지방에서 예비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000명대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는데요. 아직 1000명은 아니지만 700명이 항상 넘고 이제 800대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빠른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외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교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배 한 시간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저들의 교제가 이어가고 또 그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